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모하니라. 여기에 사모라는 이 말은 그저 동경한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본래 원어는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 애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슬퍼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애곡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에 블레셋이라든지 다른 바빌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의 통치를 압제를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다가 우리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은 사탄을 섬기고 사탄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통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또 귀신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혼자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그 사람도 누구의 어느 신이든지 신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아서 그렇지 다 어느 곳이든지 통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나의 통치자로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지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이제는 그 나라의 이 종이 되어져서 속국이 되어져서 통치를 받아서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블레셋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 블레셋이란 이름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벌써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다가 이삭 때는 흉년이 들어서 거랄로 가서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숫곳에서 출발해서 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은 거기서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며칠 안 가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그 블레셋의 그 지역에 있던 가자 지구가 블레셋의 본래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자 지구, 지금 말하면 가자 지구고 옛날에 거기 블레셋이 있었는데 그쪽을 올라가다가 전쟁이 나면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올까 봐서 그 블레셋 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길로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벌써 이 블레셋은 오래전에 이런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본래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니고 그리스 밑에 갑돌이라는 그런 섬이 있어요. 요즘 그레데라는 그런 섬인데 그 섬 사람들이 이제 에집트를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에집트가 그 침략을 막아내니까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도 돌아가지 않고 그 해안 지방에 정착해서 5도시 국가를 형성했는데 바로 그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가자 지구라는 곳인데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위에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몇 차례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135년 발코바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독립전쟁을 하다가 그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나눠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이라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독립이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이런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블레셋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는데 사사기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하는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 속에 두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주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결국 이스라엘의 압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래가지고, 야, 이번 전쟁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오는 법궤를 이제 메고 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법궤가 나가면은 법궤를 맨 이 제사장이 요단강을 들었으면 요단강이 막 갈라졌어요.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법궤를 메고 그 여리고성을 돌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궤를 메고 가면은 이제 우리가 승리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궤 빼앗깁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사람들이 전사합니다. 이들이 궤를 빼앗기다는 이 말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제사장이 바로 절도해서 바로 넘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때도 블레셋의 이 압제를 오늘 이 본문에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제 문화를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보다도 한 10년 혹은 20년 뒤에 사울 때도 블레셋과의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전쟁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기가 없었어요.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무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갔지, 다른 사람들 전부 몽둥이 들고 나갔다고요. 사무엘상 1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철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다루게 되어지면, 이들이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게 되어지면 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쇠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이나 도끼나 또 괭이를 만들려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만들어 와야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면은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몽둥이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이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슬퍼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면은 이방신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던 신을 버리는 것은 블레셋에 대한 도전이고 배반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막 붓습니다. 이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그런 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밥만 굶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자기들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키워놓으면 안 되겠다. 처음부터 맛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운다 해도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또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이 위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참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오늘도 이런 발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구나. 어느 한 국회의원이 안질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돼가지고 미국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레이저 가지고 쏘고 쏘는데 뚫혀지지 않아요. 도저히 이제 고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거기에 있는 그 눈에 대해서 제일 세계에서 최고 이런 권위자인 의사도 이는 안 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그저 의술만 믿고 의사만 믿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의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사가 놀랄만한 깜짝 놀라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잘 치료되어져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이거는요 얼마나 대단한 발견인지 모릅니다. 이 발견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간 블레셋의 업체를 받고 발견한 발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진리를 발견하지 말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깨닫고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난 솔제니치는 이반 데디 스포츠의 하루라는 그런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솔제니치는 러시아 혁명 한참 일어나고 있을 그 당시에 1920년대에 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랐습니다. 그 후에 50년 동안 러시아에서 학살당한 사람이, 숙청당한 사람이 6천만 명.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5천만인데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KGB, 소련 비밀 경찰에 끌려가게 되어지면 끌려가는 대로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제니친의 한평생 연구 과제는 어떻게 해서 소련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 솔제니친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았습니다. 솔제니친은 미국에 와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1983년 미국의 템플던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나는 이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 그러나 드디어 그 해답을 여기 와서 찾게 되었다. 그 원인은 소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여러분들, 한때 러시아는요 98%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명목상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토론을 한 줄 아십니까? 자, 성찬식을 하는데 파리가 지금 그 포도즙에 빠졌다. 그러면 이 파리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따위의 이런 토론을 했다고요. 바늘 끝에는 이 도대체 천사가 몇 분이 지금 앉을 수 있느냐 이런 아무 가치 없는 이런 토론을 하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자 하루아침에 온 러시아가 공산화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그런 끔찍한 일의 원인이었다고 그는 당당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짐승 정도가 아니고 짐승보다 더 못할 짓을 하는 이런 인간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폭로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구나. 기도만이 살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정신적인
때로는 영적인 압제를 받아서 까닭모를 두려움에 떨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약을 먹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가히 눌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에 눌려가지고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물질적인 가난에 시달려가지고 그저 절망하는 사람, 때로는 남모를 죄에 코가 끼어가지고 그저 죄가 끄는 대로 지금 달려가는 이런 사람, 때로는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백문이 일답이에요. 일답.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 때에 나와서 부르짖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목요 봉회 목요 사역자 기도에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새벽 예배 때 한번 작정해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블레셋 같은 이런 압제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하면, 기도에는 뭐 이게 좀 발전이라는 말은 좀 쓰면 좀 어색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 발전되어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혼자서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늘어요. 그러나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쑥쑥쑥 이렇게 는다고요. 더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기도만이 살 길인 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형이 그 원한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살 길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한순간에 형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어. 형제의 애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해 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도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그 위대한 이사야가 와가지고 임금님은 이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선고를 하고 갔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있으면 나를 보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기도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이런 선고가 이미 내려졌지만은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살려주었습니다. 기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블레셋과 같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이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까? 건강상의 경제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블레셋 같은 압제를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라도 다 물리치고 기도밖에 없는 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되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했는데 안 모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두 사람의 기도도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가 바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역사가 바뀌는, 그리고 하나의 운동으로 지금 이어지는 힘이 생기는 것은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뭐 이길 힘이 없어요. 왕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이라.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데 야시에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부흥은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도의 부흥도 장대현 교회의 성도들이 운집하여 모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갑자기 부흥한 것이 언제입니까?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밤을 새워하며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독일의 통일이 언제 된 줄 아십니까? 라이프치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모일 때는 불과 한 20, 30명이 모였습니다. 모이다가 보니까 100명, 모이다 보니까 수백 명, 모이다 보니까 수천 명, 모이다 보니까 수만 명이 모여져서 하나의 거대한 기도의 용광로가 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통일이 되어졌다고요. 펜사콜레에 가면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저녁에 있는 집회를 위해서 새벽부터 지금 온 지구에 있는 세계 사람들이 모여와서 줄을 섰다고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까지는 그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수요일도 있습니다. 새벽에도 있습니다. 목요일도 있습니다. 모일 때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의 용광로를 만들어서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 교회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개의 기도까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회개하고 물을 끼려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요즘 회개란 말을 듣기 참 어려워졌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회개야말로 인간을 살리는 길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만 다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회개 없는 부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으면 나는 입술의 고백 이것만 가지고 그저 이성적으로 네가 잘못했구나 하는 이런 이 회개로만 끝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품이 안 변해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가슴에서 막 성령께서 일으키는 이런 회개, 인위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오열, 가슴에서 막 터지는 이런 회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에 인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저 내가 이런 일은 잘못했구나 하는 이런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회개하지 말고 정말 영적인 이런 기도를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변합니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붕 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903년에 원산 지역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고 남감리교회 의료 선교사에 있던 하디를 강사로 청빙을 하디 선교사는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파송된 의료 선교사인데 당시 토론토 의과대학은 세계 10대 대학에 들 만큼 아주 명문 대학이었습니다. 하디는 전형적인 영국계 백인 의사였습니다. 인종적으로 우월합니다. 학업적으로 우월합니다. 직업적으로 우월했습니다. 조금도 모자란 것이 없는 선교사였는데 그런 가는 곳곳마다 선교가 실패했습니다. 하디는 실패의 원인이 한국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무지하다. 한국 사람은 폐쇄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수용성이 없다. 모든 책임이 한국 사람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교에 실패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실패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사라는 자부심 때문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교만함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 때문에, 겸손하지 못했고 성령 충만하지도 못했던 죄 때문에 내 사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잘못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원산에서 이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사실 우리도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교만함이 늘 느껴져서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우리도 회개합니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고 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죄의 고백이 없었는데 바로 이런 고백이 하디의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거기다가 길순주 목사님이 장대인 집회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런 장로입니다. 연세가 높습니다. 그의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자기의 신분도 나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자 너도 나도 죄를 공개석상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서 뒹굴고 자기의 가슴을 쥐어뜯고 졸도하기까지 하면서 새벽 2시까지 회개운동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이해찬성이라는 젊은 사람이 15살에 장가갔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자기 아내와 크게 다투다가 그만 자기 아내를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닌데 그저 때리다가 보니까 그만 죽었어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하고 도망쳤습니다. 살인자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서 그는 두려움 속에 살면서 자기의 성이 본래 예시인데 김씨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교인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찬성이 아니라 예찬성입니다. 10년 전에 저는 이 태평동에 살았는데 저의 아버지는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와 싸우다가 아내를 때려서 죽이고 도망 나온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뒹굴고 회개가 터졌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예찬성이 자기 아내를 때려서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졸도했어요. 아내가 살았습니다. 예찬성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던 그 자리에 화가라고 하는 그런 그의 아내가 참석했다가 자기 남편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내는 집을 떠나 행방을 알지 못했던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고,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이 회개의 운동은요, 책에 보면 이런 엄청납니다. 회개 없이 부흥된 곳이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이 공동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을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로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이 벼락, 우박, 우레 이런 천둥은 이것은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퍼붓는데 그게 다 자연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내리신 재앙들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 나갔는데 날은 지금 저물어 가고 또 싸울 군대는 많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려가지고 적군을 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왕벌을 가지고 적들을 쏘아서 죽여서 승리하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는 어느 집에 신방을 가니까 한 의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를 하시는데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다더라. 그런 이 비과학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고칠 하나님 같고,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박을 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레를 줘가지고 이렇게 승리하게 못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그런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비숍 템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한 일화를 들어주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참 우리 개신교들이 굉장한 종교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브루스라는 이런 신앙의 지도자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져서 이제는 밖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것이 알려져가지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대를 풀어가지고 너희들 저 산에 있는 그들을 지금 잡아오너라. 그런데 교인들은 이제 피신을 하면서 산중턱에 올라가 보니까 입구가 조그마한 이런 이 굴이 하나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다 지금 수용될 수 있는 참 피신하게 좋은 그런 이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뻐하면서 있는데 보니까요 저 산 아래에서 지금 군대가 자기를 잡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동굴이 발견되어지면 꼼짝없이 모든 사람이 다 피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차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필사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거미 한 마리가 나오더니 그 동굴의 입구를 갖다가 이렇게 거미줄로 치기 시작합니다.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더니 몇 분이 안 돼서 그 동굴 입구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아주 거미줄로 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왕의 군대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동굴을 발견하고 이 동굴 하나 있다고 그래 들어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미줄이 쫙 쳐 있으니까 여기는 안 들어갔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말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브루스는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우리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셨군요. 적절할 때 그 거미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줄을 치게 하시다니 참 감사합니다. 비숍은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것을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설교를 딱 끊어버렸어요. 체풀이 끝났습니다. 한 여성이 비숍 템플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대명천지에 어떻게 기도 응답 같은 미신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그 일화는 분명히 우연의 일치일 것입니다. 그러자 템플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학생, 자네 말대로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상한 것 하나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연 같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우연 같은 이런 우연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로 승리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면 우상숭배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 블레셋 같은 이런 압제를 주어서 우리를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 같은 이런 압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이고 건강에 또한 가정에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만이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년에 기도와 말씀 전도에 힘쓰는 해에 우리 기도하여서 블레셋 같은 이런 어떤 압제가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면요, 승리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블레셋을 막 추격해가지고 가서 멀리까지 내려가서 추격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요,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13절에 가게 되어지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전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셔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한 승리뿐만 아니라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평화가 정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이런 압제가 정신적인 압제, 영적인 압제, 몸의 압제, 건강의 압제, 이런 경제적인 압제가 사람과의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짓누를 때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여서 특별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에 내가 좀 더 기도의 시간도 늘리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는 기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일 때에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하면요, 기도에 힘이 나고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부러지셔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점차 더 우리가 기도가 발전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수요일날 우리 목요봉에 목요 사역제 기도에 우리가 모여서 부러지셔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우리 에벤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걸 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갖가지로 우리에게 덤벼들고 또 우리가 인생고에 대한 이런 일들이 참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면 되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주의 고아가 되어져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울고 섰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서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우리 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을 오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여서 우리 2013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빼앗긴 것 다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리던 평화를 다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허전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험한 풍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숨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의모 캄캄한 데매며 부러진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너희 품어주시고 험한 품바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온 영성을 다 모두어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물질을 묶어서 주님 존진해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심겨지는 예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열매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서 시장이 힘들려고 하는 시장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남 도와주며 남에게 구워주며 선한 사업에 부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리치며 나가는 물질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복된 인생을 살며 아무리 부어줘도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치하지 않을 수 있는, 죄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가히 눌리고 지금도 우울증 가지고 지금도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영혼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의 영들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든지 나르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손을 얹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선교 헌금, 내가 저 해외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내가 어느 곳에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는 봉사의 헌금들 오늘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광명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아서 안 될 것들, 먹어서 안 될 것들, 우리가 가서 안 될 것들, 우리가 만져서 안 될 것들 만지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승리해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에 모든 식구들이 다 총동원되어져서 이번에 참여해서 정말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에 은혜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